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창세기 24장의 말씀인데, 창세기 24장은 67절로 굉장히 분량이 제일 50장 창세기 가운데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그 결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창세기 24장 너무 긴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펼쳐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24장을 이렇게 보시고 제가 몇 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었다고 말했고, 그가 신임하는 늙은 종,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마 엘리에셀이 아닐까 추측하는 것입니다. 늙은 종에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서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내용, 그가 너울을 가리는 거, 이슬람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 유래가 이 본문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어떻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를 구하는 거죠?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이 아니라 600km에서 800km 되는 저 하란, 시리아 위쪽에 있는 하란 지역으로 가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가 너무나 준엄해서 2장과 9장의 말씀 보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고 맹세하라. 생식기 주변에 손을 올려놓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반드시 행해야 할 그러한 약속의 표징으로 그렇게 했던 문화에 의거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 사람은 맹세를 하고 하란을 향해 한 달 정도 걸릴 그 거리를 향해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며느리 될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일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24장 7절의 말씀 보면 내 고향의 땅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부탁을 했고, 낙타 10마리 그리고 여러 진귀한 것들을 그 신부의 그리고 그 가정에 주도록 그렇게 했고, 다른 하인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 길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라고 2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즈음에 그가 나홀의 성에 이르렀고, 낙타를 성 밖에 성 밖 우물 곁에 두고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겠죠.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우물에 물 길러오는 사람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 자매가 나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이루어 가시는 적합한 배필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소원을 아랜 다음에 정말 그 어떤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부탁도 하지 않은 낙타 10마리에게 정성을 다해서 물을 그렇게 공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중동에는 짐승에게 꼴을 먹이거나 또 물을 먹이는 것은 풍습이었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물을 길러오면 그 물을 주는 것은 힘센 남자들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낙타 10마리입니다. 낙타 10마리.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먹을 수 있는 최대양이 95리터래요. 95리터. 우리 교회 식당에 있는 그 샘이 45리터 정도 제가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한번 퍼봤어요. 45리터인데 우리
식당에 있는 그 물을 2번 가득 채운 양을 한 마리가 먹는 거야. 그러니까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물이 얼만큼 필요할까요? 한 950리터, 1000리터. 여러분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을 다 감고 계시면 얼마나 5분도 안 했는데. 저도 힘들어요. 네, 5분도 안 했는데. 95리터, 1950리터의 물을 리브가가 샘에서 낙타를 오고 가면서 뛰어다니면서 물을 먹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뛰어다니면서 낙타에게 물을 먹인 그 리브가의 모습을 보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감동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금코골이와 금팔찌를 한 쌍을 선물로 주면서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그 여인이, 그 소녀가 아브라함의 형제 집안의 딸인 것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또 무엇보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징조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이 된 것을 보고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리브가는 또 달려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950리터 그 많은 물을 우물에서 우물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얼마나 긴박하고 분주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또 집에까지 달려갔고 그 리브가의 오빠는 동시에 또 달려서 그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감격하면서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 한번 24장 50절 말씀입니다. 24장 50절 말씀. 너무나 우연치고는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소식을 들은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하여 찬성하고 반대할 우리 영역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찬성합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의 의견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5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누구에게 절합니까? 여호와께 절한다는 거야. 이 결혼을 이루어가고 성사시키는 분들은 부모와 오빠와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 결혼을 이루어 가셨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늙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이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한 달 정도 거리에 그 거리를 왔던 그 여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어떻게 한대요? 짐을 싸고 다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의 성사의 소식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듣고 싶어 했던 아브라함, 그 주인의 생각을 하면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떠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의 가족들은 가족 회의를 했겠죠. 그래,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머물고 이 석별의 정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리브가에게 의사를 물어보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58절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이것입니다. 5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당장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리브가가 결혼에 올인한 사람일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짐승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가 얼마나 사려 깊은 여인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주저함이 없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의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2024년 후반기를 어떻게 보낼까? 우리 앞에 많은 선택, 고민, 염려, 불안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리브가는 기꺼이 주저함이 없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한 1000명 정도가 예배를 모이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씩 줄더니 5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50명이 남은 그 교회에 부임한 목사님은 다른 모든 것보다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예배를 잘 준비하고 정말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원하고 목회자도 기도했고 회중들도 기도했겠지요. 예배 하나하나를 위해서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고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성도 한 명이 교인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는 회중 앞에 나가서 자신은 14년 동안 이 교회의 집사로 다녔지만 나는 위선자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14년 동안 이 교회를 집사로 다녔지만 정말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그 고백, 그 간증을 드린 다음에 50명 중에 28명이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 헌신을 서약하고 그 교회가 조금씩 회복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00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그 속에서 한 사람의 온전한 결신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은 생명이고 폭탄은 폭탄이다. 줄의 폭탄에 뇌관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든 터지는 것처럼 교회의 생명력은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뇌관이 제거되지 않은 폭탄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많은 패배감, 열등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보이지 아니하는 전통과 역사가 그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리브가로 하여금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머나먼 이역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바울 사도를 1, 2, 3차 또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많은 그 인텔리한 선교사들이 태평양을 건너 조선 땅까지 와서 이 이역 땅에서 자신의 자식을 땅에 묻고 풍토병과 싸우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조선의 땅을 사랑했을까? 무엇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와 우르를 떠나 하란을 지나
가나안과 애굽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에 머물고 그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수고를 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리브가를 일으켰고 아브라함을 일으켰고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을 그 부름을 위해서 가게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리브가 외모도 외모지만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리브가의 결단을 보고 여러분 그 가계도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고 그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나온 많은 일들이 그 천만인의 어미와 같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가계를 이루는 리브가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크 샤갈은 프랑스 화가라고 하고 저 사람이 블루라는 그 청색을 아주 희망과 또 희망의 색으로 슬픈 색을 아주 희망의 색깔로 만드는 그러한 색채 미술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밝게 경쾌하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물가에 있는 리브가를 마크 샤갈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보듯이 저 낙타에 올라탄 리브가의 모습 뒤를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 물동이를 맨 그 리브가의 모습을 샤갈은 눈여겨서 뒤도 돌아보기도 하고 고민과 염려 속에서 그가 가야 할 길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종은 가자라고 하는 표지로 저 그림을 해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물을 떠주는 것, 동물에게 그렇게 환대했던 사람, 그의 부모와 그의 자신의 결정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지만 이 힘들고 불편한 상황에서 리브가는 결심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의 가족들은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리브가의 앞날, 그는 사라처럼 불임으로 고통을 겪었었고 20년 후에야 쌍둥이를 낳는, 그리고 그 쌍둥이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갈등을 하게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리브가는 굉장히 좁은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그 길을 간 그의 걸음걸음이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귀한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라틴어 격어에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행자는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데 순례자는 그 길을,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면 모든 것이 감사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지금 여행자로서의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천만인의 어미가 될 그러한 축복을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맞을 시련과 아픔, 버거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꿋꿋하게 낙타를 타고 저 머나먼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을 미래 어렵더라고요.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해도 인구 증가가 대한민국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한 것을 제가 봤어요. 하나만 낳자 그렇게 하더라.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인구 절감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걱정이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운 일들,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 분명히 보여지는 귀찮은 일들, 외면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낙타에게
물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 낙타에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 되는 그 짐승에게 누가 그 귀찮은 일을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그 낙타에게 물 먹이는 사람을 누가 그렇게 대단하게, 그 짐승이 얼마나 대단하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리브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품위 있게 있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귀찮고 주저하고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 그들을 정성껏 먹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저 여인을 눈여겨보고 있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종, 그가 저 여인을 보았겠지만 누가 보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누가 저 낙타에게 물을 줄 수 있을까? 누가 저 일행들을 초청하고 초대할 수 있을까? 누가 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머나먼 길을 모험하고 도전할 수 있을까? 전 여러분들이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해봤다. 과거 이야기는 좀 그만하시고 지금 내가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 아브라함이, 그 젊디 젊은 저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아이고 이렇게 하시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해보세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뭐 아주 굉장히 인텔리하고 아주 생동감 넘치는 사람들을 착착 골라 쓴 게 아니에요. 저 600kg, 800kg 저 같으면 젊은 사람들 빨리빨리 기동성 있게 하겠지요. 아니에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준행하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 자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하다가 탈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심을 보고 계시고요, 거룩한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저 짐승에게 물 주는 저 리브가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리브가 또한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무슨 소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계속 물어볼 거예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하나요? 제가 안 될 사람들을 시키겠어요? 예? 다 하실 만하니까, 감당하실 만하니까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리브가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삭은 기다리고, 그 리브가는 남편 될 그에게 너울을 쓰고 겸손히 낙타에서 내려와서 그 이삭의 인도함을 받고 천만인의 어미와 같은 그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요청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늙었고, 아브라함의 종들도 특별히 늙었고, 또한 그 젊은 리브가는 한없이 젊은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나이 관계없이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부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온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